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의 모든 비밀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나 나는 전기를 다 이해하게 될 때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기의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 전기가 공급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의사라도 사람의 소화계통의 모든 경이로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화기의 비밀을 다 알게 될 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묻지 않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먹습니다. 아파서 못 먹는 것이지 밥때가 되면 사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누가 평범한 수박의 기적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서 이 생명이 가득 찬 과일은 다시 여러 개의 수박을 맺게 됩니다. 하나의 수박은 본래 하나의 작은 씨에 비교하면 수백 배나 될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다른 수박을 생산한 능력을 지닌 여러 개의 씨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도 이 신비로움을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라도 이 수박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박이 없어서 못 먹던지 수박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나라를 이용하지 않겠다, 누리지 않겠다, 맛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은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칭 영적 리더였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인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때때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비춰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매번 혼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주로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실제의 속은 너무나 다른 뻔뻔한 사람으로 묘사되며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혼이 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똑같은 말로 계속 한번 혼나보십시오.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늘 똑같은 걸로 계속해서 혼났습니다. 혼난 것도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던 주님이 자기들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 주님이 주시는 특수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넣을 질문을 항상 이렇게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하고 왜 밥 먹습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시는 겁니까? 귀신 내모는 거 보니까 당신 귀신 왕초 아닙니까?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질문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일일이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너희는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얘기합니다. 가르침,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자연과 그리고 일상생활과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잘 묘사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밭에 심기어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천국은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 잠긴 그 그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야, 나도 그곳에 좀 가보고 싶다. 나도 그곳에 가면 내 삶에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시간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왜 물었습니까? 현실이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은 로마의 압자에 살고 있는 그 당시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이룩해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예언자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 생활하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긴 노예의 삶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삶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물음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고 벗어나고픈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회사를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도리어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두려고 가려니까 아깝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짐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로마 주권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을 싫어할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세리입니다.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그들이 자유를 얻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숨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무 생각이 없는 정말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주 고단하지도, 그렇다고 생활이 아주 편안하지도 않는 정말 애매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양다리를 탁 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버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늘 혼나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와서 묻고 싶은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저력입니다.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는 이곳 캐나다에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구정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에 설날에 먹는 떡국을 그려보고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위해서 설빔을 차려입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향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둘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셋째로 너희 안에 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꼽는다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두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요,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요, 막 불타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아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라오디아의 교회에 무슨 말씀을 이어서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한다는 겁니다. 토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잃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어서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 아니, 나는 천국 그 자체야. 이제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삶을 바로 너에게도 경험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시간적으로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야. 장소적인 접근으로 대답하십니다. 참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도리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사말로 건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보이는 표적을 보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내게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하겠지. 너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에 익숙하니까. 근데 나는 네가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좋겠다. 내가 믿은 것을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엄마 사랑해? 네. 라고 하는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얼만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엄마는 흡족합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소녀가 어느 날 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소녀가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양팔을 쫙 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셨습니다. 소녀를 위해 친히 죽어주실 만큼 소녀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갈 때 찢겼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가 있던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문제 해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너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들어오기 딱 좋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미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고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전히 예전 버전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너의 삶은 천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님의 단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합니다. 이소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신을 찾아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예언을 하는지 신은 고양이의 소원대로 해주었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예쁜 여인이 되었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냥 감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여인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멋진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날 밥을 먹는데 쥐소리가 나니까 혼자서 입맛을 다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지만 자기가 숙녀라는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그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데 너무 피곤했던 거죠. 너무 고나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쥐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난 그녀는 자기 곁에 신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냉큼 올라가 외칩니다. 야옹! 여러분,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마음속에 고양이가 도사리면 그녀는 결국 고양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미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사이버 중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방어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을 선택하느냐만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항상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고 음란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그런 행위를 과연 끝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미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30년 이상 목회와 교수 사역에 힘쓰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책들을, 상담학적인 책들을 30권 이상 저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은 중독을 이기기 위해 재활 중인 사람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이 강사를 환영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이 여러 해 전에 했던 강연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면서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서 그 강연의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방탕한 건달도 아니며 술 고래나 성도착증 환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약물 중독자도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변호사라면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껏 자신들의 삶에 멍에를 지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해답과 영원한 소망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간절한 염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 말씀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안개와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질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기로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합니다.